신명기 8장의 내용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8장의 전반부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지나간 광야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이 광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또 무엇을 힘써야 될까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본문 속에서 근거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과연 잊어버릴 때가 언제 혹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로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가 부족할 때, 또 무엇인가 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혹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성도가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 성도로서 두려워할 때는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가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성도는 두려워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죠.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전체를 뜻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된다,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11절에서 읽는 표현과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난 하나님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배부를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위험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배부르게 될 때, 뭔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아골의 잠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유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직한 기도가 될 겁니다. 부유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난해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두렵건대 너희가 이렇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약간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한 번역을 한 거예요.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까 염려하노라, 약간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풍부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9절 7절 이하로부터 9절에 이른 내용 우리가 쭉 봤죠.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또 적절한 때에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그들의 산에서는 좋은 것들, 동을 캐고 또 철을 캐고 하는 그런 자원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 11장 가서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기회가 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들이 이런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의 생활을 지나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할 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 건네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셔서 그 힘든 과정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일들을 회고할 때, 되돌아볼 때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은 싹 어느새 모르게 지워버리고 뭐가 남느냐면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쏙 빼고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시련 속에서 난 그걸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표현하듯이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되게 술 먹고 함께 모이면 옛날 군대 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럼 군대 생활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 이제 잘했다 이겁니다. 잘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해가지고 그때 군대 생활 이렇게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제 지나왔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간증하라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다가 쏙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자랑이 거기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자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내가 매 순간 그걸 내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웅담 같은 이야기죠. 다윗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수년 동안 이걸 행할 때 패배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날마다 새롭죠. 리셋이 되죠. 아이성. 여리고 성에 점령 들어갈 때 아간이라고 한 인물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좋은 것들을 자기가 욕심부리고 취하다가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이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땅에 그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도 우리가 건너서 거기에 탁 떨리면서 하나도 안 사람도 안 죽고 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했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는 그 강력한 그 민족들을 우리가 정벌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 이게 다 영웅담 같은 이야기, 영웅 같은 이야기 이런 거죠.
옛날 미국 영화들 대부분 막 이런 액션이나 이런 영화들 하면 다 뭐 얘기합니까?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고 끝나요. 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죽었다 그러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렇죠? 뭐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등 따숩고 배고프지 않고 너희가 평안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그것은 너희가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너희에게 해주신 일이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곧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냐?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다가 결국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 땅에서 거짓된 신들을 숭상하고 곳곳마다 제단들을 만들고 신상들을 세우고 그런 종교와 뗄 수 없는 문화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오고 풍속과 풍습을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근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근데 그들은 야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도 다 우리가 이제 차지했고 우리를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일.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땐 그게 뭘까요? 사명이죠. 사명. 너희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뭐 할 거냐? 여전히 거기서도 너희는 말씀을 먹고 살면서 그 땅의 우상에 젖어있는 문화를 근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를 이 가나안 땅에 이룩하도록 해라.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에 다 나타나도록 해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사명에 힘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힘쓰고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됐으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한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대로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끝이 아니라 뭘 기대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하다라고 불려지죠. 성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거룩해요? 아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살던 그 오랜 죄된 습관들이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쌓이고 누적되고 습관이 되고 풍습이 되고 내 사고방식의 중요한 일부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실 때는 너는 아직 실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살던 그 오랜 삶의 습관들이 그대로 너는 아직도 네 사고 속에, 네 말하는 것 속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속에 다 배어있다. 그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될 본분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다가 대충대충 살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만 생각하고 안주해서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다 가나안 땅 차지했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할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멈춰섰을 때 결국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문화들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유다 말기의 그 패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했던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훗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리번거리다가 빈둥빈둥거리다가 결국 다른 것들을 계속 곁눈질하다가 우상을 만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본성을 많이 작아가죠.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경을 건들잖아요. 간음하고 하는데 그것도 죄가 아니라 그래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런 종교와 문화를 보니까 사람이 죄되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하는 이 악한 본성들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걸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걸 죄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도 우상 섬기고 간섭하는 거 없고 그 주일날 그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근동 종교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그 본성을 다 만족시키고 자극하면서 우상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영혼이 사망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키라 하는 말이죠. 언제 지키라고요? 오늘. 우리는 대개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그 기회를 저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번에 꼭 할게요.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때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언제 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예배당 또 나가서 또 하다 보면 그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여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루다가 결국 안 합니다. 이렇게 돼요. 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우리가 힘써 살아야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크고 너무 넓게 그 범위를 정하면 시작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걸음부터. 그래야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끌어 가는 것을 경험하지, 큰 걸음, 내가 한 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이어야 되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큰 걸음이 아니라 작은 걸음을 내가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하지 않은 너무나 큰 거를 하겠다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예배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구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안 옮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안 됩니다.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배고픔과 고난의 훈련을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 배고팠고 힘들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의 풍성한 은혜를 되새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하반절로부터 16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광야 생활. 하나님이 너희를 일부러 낮추셨다. 너희를 일부러 상황적으로 낮추셨다. 뭐 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너희가 참된 복을 누리하려고 그렇게 했다 한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가끔 쓰죠. 옛날에는 다 올챙이 같은 시절을 보내다가 개구리가 됐더니
올챙이가 되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된 걸 잊어버리고 개구리 때만 생각하다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태어나서 더 많이 내가 노력하고 더 많이 열심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죠.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 생명도 호흡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알몸으로 태에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아니죠. 우리의 실력이 어떠함을 잘 아는 사람은 은혜로 된 줄 알고 겸손해질 것이고 내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얻게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면 우리는 하던 일 다 놓고 바로 가야 돼요. 어린 시절을 땅 먹기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지고 땅 먹기 알죠?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냥 추운 줄 모르고 그냥 동상도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막 땅 다 차지하는데 해가 뉘어 지나가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땅 다 차지했는데 뭐 이거 못 간다고 해야 될 거예요? 아니죠.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 하던 일들 다 놓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이걸 착각하죠.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 사방 둘러봐라.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자기 눈에 보인 좋은 땅을 가겠다고 딱 덜썩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또 상했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한번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쭉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동서남북 사방에 롯이 살고 있는 땅도 다 들어오겠죠. 네가 보는 동서남북 사방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족장들도 처음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이것을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땅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았죠. 근데 흐른 시간 속에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전체를 차지하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장사로 그가 죽은 게 아니죠. 햇사람의 땅,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 동굴이 있고 거기 밭이 있는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값이 얼만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값을 충분하게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도 거기 매장되고 사라도 거기 매장하고 이삭도 거기 매장되고 또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라헬은 거기 못 들어가죠. 어쨌든 그 땅을 그렇게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본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은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그들이 마치 땅에 살면서 뭐처럼? 낯선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객처럼
그걸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겁니다. 참 복이 뭘까요? 참 하나님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마치 교통 표지판과 똑같아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저 앞에 학교 앞에 가면 30 딱 써 있고 빨간 줄이 동그랗게 딱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역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0km 이상을 가지 마십시오라는 걸 보고 표지판을 보고 알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압니다.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뭐하라고? 속도를 줄여서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이죠. 가나안 땅은 표지판과 같아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뭘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시느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기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난과 방랑과 유랑의 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고백이 많이 있죠. 시편 16편부터 해서 18편 그의 아주 황금과 같은 그런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잠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이시요 이렇게 표현한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 다윗이 볼 때 진정으로 자기의 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도 나라도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참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요 보상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 우리 자신들을 단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교만에서도 안 되고 부유에서도 안 되고 자기 실력이 아닌데 마치 자기 실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려 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신분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태적으로 저희를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과 분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